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정말 엄청난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선다 선교사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가 나눠져 있죠. 또 한 부류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존경할 만한 분들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다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준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말씀 좀 신뢰할 만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 그래서 참고하는 것이고 베를린 유럽에서 적글서가 나온다고 이미 옛날부터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도 그 성경 말씀 흐름을 보면 유럽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또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해주신다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맞추고 선지자들 사역은 하나님의 아모스 3장 7절에 왜 선지자들에게 꼭 말씀을 하시고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가는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신약이 없다고 하죠. 분명히 제가 이제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있는데도 이렇게 가리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눠보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성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그날 항공사 파업이 있었고 테라비브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다음에 늦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인도로 가는 연결편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을 한 후에 다음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비행기를 놓쳐서 숙박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비행기가 연착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1박을 하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두 팔을 이 땅에서 세우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것을 독일 땅 이곳에서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를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언적 집회를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베를린에서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를린은 적그리스도의 정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중심 도시가 3곳이 있을 텐데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부입니다. 그 한 도시가 베를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죠? 어쨌든 우리가 알면서 참고로 준비하고 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 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깨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대담식으로 한 휴거 부분입니다. 짐 목사님과 두 분이 대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006년 6월 2일, 1일 인도 남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마태복음 24장 8절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과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시록과 환란에 대해서. 7 교회에 대한 천사들의 메시지, 7 나팔에 대한 메시지, 7 인이 열리는 것과 실행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 7 대접, 1년의 과정으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록의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이렇게 반박했는데 조금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오순절 교단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2006년 주님이 직접 환란전 휴거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좋다. 그럼 너희 사역자들 모든 오순절 계열의 신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환란전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설교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환란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누가 이 땅에 남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불신자 같은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씩 맞는지 증명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휴거 후에 어리석은 처녀와 불신자들이 남는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둔하여서 더 이상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강압적으로 표를 받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원해서 그들은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표를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미 믿는 자들은 휴거되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강제로 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분별을 해줄 것이고 알곡과 쭉쟁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며 또 누가 양이고 누가 늑대인지 거짓과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다음 부분은 표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좀 나눠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짐승의 표를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표를 받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 대표 장로님이라는 점과 또 그 장로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사실 이런 잘못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을 교육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그 간증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는데 오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군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사단이 지금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사단은 성도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사도 선교사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처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돈에 대한 매우 탐욕적인 마음이 있지요. 크리스찬들도 매우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욕심이 많고 돈과 부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차를 가졌다면 더 큰 차를 욕심내고 집이 작다면 더 큰 집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이 오늘 100불을 현금하면 부요를 돌려받는다고 설교하는 쪽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빚이 초자연적으로 갚아진다 하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귀에 발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저와 지임 목사님, 남은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많이 충족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사역자들의 실수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설교할 뿐 아니고 천국에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가 대해서는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지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들이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잘 살고 번영하고 부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번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에 대한 탐욕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한 그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한 일을 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단단한 식물이 아닌 우유를 주게 됩니다. 또한 악한 종류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또 사람들 내면에 깊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지어는 교양에게까지 절을 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한다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